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 또 주보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네, 시리가 대답하고 있어요. 시리가요, 네, 요 아이폰에 나오는, 아이패드에 나오는 애예요. 자, 캐릭터 시리즈 5번째 모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겐 실망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내겐 실망스러운 하나님. 자, 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뭘 찾다가 이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두툼한, 이렇게 황금 봉투에 담겨져 있는 두툼한 봉투를 지금 사모님이 저게 어디서 나온 봉투냐? 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 이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봉투 같나요? 돈봉투. 맞았어요. 돈봉투. 돈봉투예요. 제가 돈봉투가 갑자기 어디서 딱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돈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봉투. 이거 어떻게 열어요? 짠,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게요? 5,000원이랑 1,000원. 5,000원에 1,000원 같아요? 우리 태원이 와서 이거 뭐 들어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거기 가서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주세요. 다시. 돈봉투예요. 그러게요. 무슨 돈인지 한번 봐보세요. 꺼내서 봐야죠. 네. 이게 뭐야? 이게 본 돈이야. 네, 중국 돈도 있고 말레이시아 돈도 있고 뭐 태국 돈도 있고 막 이래요. 아니, 다른 나라 돈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 돈. 네, 제가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이야, 이게 웬 돈이야? 우와, 딱 그랬는데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쓰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한 10만 원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두께가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돈봉투가 그랬습니다.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요즘 사모님이 그래 이제 라디오에 사연을 써서 당첨이 되시더라고요. 오, 막 이렇게 당첨되죠? 뭐 왔을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보내줬어. 뭐 왔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왔어요. 저주파 치료기. 이런 거 저기 동대문 가면 15,000원이면 사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선물을 보내주면 그 상품으로 혼수를 마련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고 했어요. 냉장고도 보내주고 뭐 전자레인지, 뭐 가구도 보내주고 여행권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좋은 게 안 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주다고 해가지고 다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저런 거 왔으면 해서 이게 뭐야? 약간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결과가 다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워. 네, 실망스러워. 내가 원한 것이 있는데 결과가 원한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실망하는 마음을 갖는다. 실망스러운 하나님.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 다음은 모세예요. 여러분,
요셉과 이 실망이에요. 실망. 네, 실망. 네. 요셉과 모세 사이는 400년이 넘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집트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노예를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 노예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피라미드 만들 때 그 커다란 돌을 깎고 나르게 하고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종일기를 시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10가지 제안을 10가지 제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엑소더스, 출애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탈출한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게 보여요. 잡히면 다시 노예가 되거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그런데 앞은 홍해바다, 뒤는 군대, 이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애굽, 시나이 반도, 누웨이바라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있던 자리예요. 앞은 홍해바다, 길이가 15km. 네? 어마어마한 강이,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죠? 갈 데도 없는데 군대는 자꾸 와요. 잡히면 죽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니?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밥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아유, 네. 성경 말씀이 안 나오네요.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용감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5절이 약간 이상해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뭐가 PPT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원래 뭐가 나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아무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을 보자고 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나무라고 계시는 것, 꾸중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안 맞고 상황이 이상합니다. 요 상황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 상황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황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 뭔가 연결이 안 맞아요. 14절의 감대한 믿음의 모세와 이런 모세에 대한 15절의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부르짖느냐? 라고 꾸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14절과 15절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 부르짖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왜 부르짖느냐 라고 했으니까 이 부르짖다라는 말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꼭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소리 지르라라는 뜻입니다. 소리 지르라. 이건 원망으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야 너 왜 나에게까지도 너도 소리를 지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에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까지도 그랬다는 거죠. 모세까지도. 왜요? 왜 모세가 그렇게 된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했는데 모세까지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했던 모세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대한 것과 실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요. 믿음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보자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했으면 우리가 기대한 바가 있잖아요. 이 군대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군대를 다 몰살시켜 주시든지 땅에 지진이 나든지 아니면 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군대를 휩쓸어 버리든지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다. 아무 일도 안 나타났다. 그런데 점점 더 군대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더 모세만 봅니다.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며. 보자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조해지죠. 그래서 모세도 무서워졌던 거예요. 모세가 무서워지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표현해요. 실망을 표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 결과가 이겁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모세의 이 부르짖음이 기도일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망으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와 상황이 다를 때 그래서 실망할 때가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실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만 보자고 자기가 말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상황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황이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응답 언제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연약한 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대한 것과 달라 하나님께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실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 바로 그때 실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망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단 말입니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일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일 때 끝까지 믿음이어야 나를 막아서고 있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망하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실망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요. 네, 뭐가 안 나왔습니까? 네. 서울대 그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대요. 서울대학교 병원. 네, 대표적인 성격장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다. 실망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회피성 성격 장애가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게 거절당할까봐 굉장히 예민해져. 뭘 부탁하려고 해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부탁을 못해. 뭘 시도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하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거절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회피성 장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회피성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아이씨, 안 되겠지. 안 해주시겠지. 이런 거 기도해봤자 잘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섬겨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섬기지를 않아요. 행동을 해도 순종을 해도 뭔가 변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안 변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아예 순종을 안 해.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 이게 바로 회피성 성격 장애라는 게. 모세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소리 지르고 악쓴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모습인가요? 주저앉아. 야, 나도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만 지르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은 정말이지 정말 무기력하고 최악입니다. 지도자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도 몰라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도 힘이 없어요. 이러면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어디에 빗줄 그을까요? 어디에? 모르겠어요? 태연이 어디에 빗줄 그을까요? 명령하여. 너는 명령해라. 너는 명령해라. 딩동댕. 너는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가게. 앞에 뭐가 있었는데? 그러게. 앞에 뭐가 있어요? 딩동댕.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앞으로 가. 괜찮아.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근데 앞으로 딱 보니까 앞이 뭡니까? 바다예요. 그럼 바다에 빠져 죽으란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누가 갈라지게 해요? 바다를. 그게 너예요. 너. 모세.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신앙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설명한다고 다 이해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고 100%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순종합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에 젖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도 하나님, 지금 상황은 마음에 안 드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 해보는 겁니다. 실망에 젖어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순종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크고 뭐 엄청난 희생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이거 대단한 일인가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내밀라는 거예요. 팔을 내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지팡이는 늘 모세의 손에 있었고 그냥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팔 뻗어.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의 concept.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나는 작은 것에 순종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순종은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까? 싶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겠다는 내 마음이고 순종으로 행동하겠다는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와 달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타깝게.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뭐라도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이라도 보겠습니다. 내가 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며 살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실망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처럼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갑각류 아세요? 갑각류. 갑각류. 네. 게, 새우, 가재 이런 거 갑각류라고 하죠. 네. 껍질이 단단한 생물을 갑각류라고 해요. 오늘은 진짜 교회학교 맞춤 예화예요.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껍질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커져요?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냥 커지나요? 아니에요. 딱딱하니까 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벗는 거죠.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허물을 벗어요. 저만큼 나왔어요? 저 보세요. 다리도 다 빠졌어. 밀고 나와. 저렇게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 허물을 벗고 나온 요때 말랑말랑해진 요때가 갑각류한테는 제일 위험한 때. 딱딱하지 않으니까 상처도 많이 나고 또 병균도 들어오고 또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먹힐 수밖에 없는 때예요. 딱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때 걔는 커집니다. 허물을 벗고 나와서 말랑말랑해진 그때 커지는 거예요. 가장 약해진 그때 커져요. 이렇게 껍질이 가장 약할 때 이때 개가 더 커집니다. 요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약할 때 제일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자연으로 보여주신 어떤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약했던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실망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약해진 그때.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속과 부활과 영생이 성취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뭐 실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겐 실망스러운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성장하는 때. 그때 가장 성장하고 가장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실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동하면서 그때 더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실망스러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끝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 승리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